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 앉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십니까? 라는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번째죠? 6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은 기도하며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사십니까?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소셜 애니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개인만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의사소통,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소통이 잘 돼야 이웃들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고, 반면에 불통하면 타인과의 관계가 어렵게 되어서 이웃과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소통의 동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다채로운 의사소통의 기술은 행복한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복한 가족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의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소통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소통의 부재가 가정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이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있다 그래요. 딱 세 마디 한다 그러는데, 밥 묻나, 아는, 자자, 딱 이렇게 세 마디만.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들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부간의 소통이 없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불통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소통 전문가들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경청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는 뭐냐면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듣는 등 마는 등 눈을 깜빡깜빡 졸면서 아이 컨택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듣는 등 마는 등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공감적 경청이 있습니다. 공감적 경청.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MC를 꼽으라면 바로 이분, 유재석 씨일 것입니다. 그가 MC로 탑을 찍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사회자인 자신의 말은 줄이고
반대로 출연자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출연자가 말을 하면 아주 격하게 공감하면서 막 물개 박수 있죠. 박수를 막 치면서, 또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며 출연자에게 반응을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재석의 그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감 능력은 그를 인기 있는 MC로 만든 비밀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반사적 경청이라는 게 있어요. 반사적 경청, reflective listening이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 반사적 경청에 뭐가 있냐면 요즘 유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랬구나 대화법. 여러분 아십니까? 그랬구나. 따라해보세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그랬구나. 예. 여러분, 누군가 내게 섭섭하게 대했거나 말했다면, 당신 말이야, 나에게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유 메시지를 써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I 메시지를 써서 나는 내가 어제 한 말 때문에 너무나 섭섭했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또 막 싸붙이면 안 돼요. 내가 왕자! 그러면서 막 이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랬구나 대화법. 그랬구나. 내가 한 말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예, 항상 이 그랬구나를 붙여서 반사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분을 지그시 이렇게 보시면서, 째려보지 마시고, 지그시 보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그랬구나.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시작! 그랬구나.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예, 째려보지 마시니까 왜 째려봐. 자, 다시 한번. 그랬구나. 나 때문에 많이 섭섭했구나. 시작! 그랬구나. 나 때문에 많이 섭섭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서 간대요. 예, 이런 소통을 하면 우리의 가정생활과 이웃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예, 또 그랬구나를 막 목청 높여 안 돼요. 그냥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랬구나. 예. 이처럼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 의사소통으로서 경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 의사소통으로서 뭐가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한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이라 그러죠.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그래요.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애플 CEO인 틴 쿡은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대요. 예. 그리고 여러분, 만년 2위였던 펩시콜라를 부동의 1위로 만든 전설적인 CEO 있죠. 펩시 CEO 인드라 누이라는 인도 여성입니다. 그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난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물러났지만 커피 신화를 창조한 스타벅스 전 CEO 하워드 슐츠는 커피 한 잔을 탁 마시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회사에 출근하기 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 일어나서 침대를 딱 정리하고, 그리고 이메일을 체크하고, 커피나 음료수를 마시면서 뉴스를 보고,
당일 업무를 살피면서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지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때로는 간단한 운동을 하고 와이프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출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그들의 루틴이에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거룩한 루틴을 갖고 계셨어요. 거룩한 루틴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오히려 미명에 뭐 하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비로소 어디를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갈릴리 중에서도 특별히 가버나움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도착했고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도중에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막 들어와 막 난리법석을 치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 그의 영혼을 묶고 있는 귀신을 쫓으셨어요. 여러분, 목회 사역 가운데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사역이 있다면 축사 사역이에요. 축사 사역입니다. 그 축사 사역을 하면 목회자가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소진돼요. 그 예전에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에도 금요철 할 때 축사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축사 사역을 하면 토요일 날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해주고 축사 사역 그거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주일 설교 중 이런 축사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회당의 예배가 마무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의 이런 다양한 사역으로 인해서 그분에게는 안식이 필요했어요. 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갔느냐? 안드레와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 29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이 두 형제의 집에 예수님은 뭐 하러 가셨다? 쉬러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사역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녀를 고치기 위해서 줍게로 데려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녀의 열병을 떠나가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사역,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이 안식일의 사역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해질무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는 소식이 막 이쪽 저쪽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누구의 집에 찾아왔어요?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길래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온 동네가 모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나 모인 거예요. 온 동네가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의별 환자들이 총출동해서 시몬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각양각색의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분주했던 이 안식일의 밤은 어떻게 해요? 저물어갑니다. 이처럼 마가는 안식일의 회당과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서 행하신 하루 동안의 예수님의 그 급박한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또 예수님에게 얼마나 피곤한 하루였을까요? 그렇게 안식이 지나고 그 이튿날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쁜 하루를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이튿날 특별한 약속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새벽에 기도를 생략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튿날, 그러나 주님은 그 이튿날 오히려 새벽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피곤한 몸을 이겨내면서까지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묵상하고 또 기도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극진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분의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는 이 율법사에게 한마디로 이 율법을 정의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셨고 그분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예수님은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소통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기도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님 사랑과 기도는 비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과거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뭐 아닌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다 사랑을 나눴던 경험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갑니까? 시간이 안 가고 지루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대화거리도 부족하지 않아요? 대화거리도 없으면 막 만들어내서라도 대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매우 즐겁고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소통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시간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소통하고 그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과 만나는데 무슨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우리가 막상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몇 마디 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 시간 계속 갖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보는 거랑 게임하는 시간은 가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한다? 기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기도를 잊어버려요. 기도가 지루해집니다. 스마트폰을 사랑하면 자면서도 스마트폰을 붙들고 손에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자게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계속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면 스마트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실까요? 기도하는 가운데서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참 귀한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침이 시작될 때부터 기도는 시작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정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도 이 결정이 없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결정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연결고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곳으로 몰려옵니다. 자, 제자들은 이 상황을 기도하시는 주님께 알려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려드려서 치유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빨리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실 것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전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른 마을로 가셔서 전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가 주님의 사명이라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전도는 뭐예요? 우선순위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맥상에 보면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제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전도 계획을 어디에서 그려보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로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복음을 전할 지역과 전도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 12명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누가는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기 위해 뭐 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중요한 일이건 안 중요한 일이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간에 삶의 결정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우리의 삶의 일을 기도로 결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일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은 아직도 나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 지점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간첩. 그러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주도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를 누구에게 드렸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핸들을 딱 잡고 나의 인생을 마음대로 운전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 핸들을 잡고 나의 인생을 운전하시도록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핸들을 넘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행위예요. 이것이 기도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핸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운전하시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모범운전사이신 하나님께서 핸들을 잡고 나의 인생을 운전하시면 영원한 무사고입니다. 영원한 무사고예요. 영원한 무사고 운전입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무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 사고 투성이야. 하나님이 운전하면 영원한 무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모두가 실패였어요. 자, 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움직입니다. 내가 움직이면 실패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고 그리고 응답하시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울림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나를 의존하라고. 나를 의존해서 너의 모든 것을 맡기면 너의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겠다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에 그 나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 사랑의 그 마음이 풍성해지겠습니다. 주님, 내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